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태풍이 격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5편 정도 되는 우리 옛 이야기 전래동화를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전래동화는 우리 선조님들의 사상이 담겨 있어서 배울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하늘에서 가져온 솔씨. 머나먼 옛날 넓디 넓은 하늘 안쪽에 서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 그 나라의 왕은 천궁대왕이고 왕비는 옥진 부인인데 나이 40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어. 그러니 왕과 왕비가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 하루는 왕비의 꿈에 노란 학을 탄 신선이 내려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머지않아 왕비한테 아기가 생길 것이오.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성주라 지으시오. 그 뒤로 정말 왕비한테 아기가 생겨 10달 뒤에 아들을 낳았어. 왕과 왕비한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신선이 일러준 대로 성주라 이름 짓고 온갖 정성을 들여 고이고이 길렀지.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주는 무럭무럭 자랐어. 자라면 자랄수록 슬기와 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도 놀랄 정도더래. 어느덧 성주는 15살 의젓한 소년이 되었단다. 하루는 성주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땅으로 내려왔어.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먹을거리 걱정은 없어 보였지. 그런데 사람들이 수풀이나 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지 뭐야. 사람들은 아직 집을 지을 줄 몰랐거든. 참으로 딱한 일이구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길이 없을까? 성주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집 지을 나무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하지만 쓸만한 나무가 눈에 띄면 어김없이 벌써 임자가 있는 거야. 이 나무는 내가 깃들어 사는 집이라네. 나무 신령이 말했어. 이 나무에는 우리 식구가 둥지를 들었다오. 까치가 말했어. 이 나무에도 벌써 내가 차지했으니 손대지 마시오. 다람쥐가 말했지. 하는 수 없이 성주는 하늘의 신 가운데 으뜸인 옥황상제를 찾아가 빌어보기로 했어. 성주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옥황상제가 입을 열었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니 참으로 기특한 생각이로다. 내가 솔씨를 내줄 터이니 그걸 심어서 크게 자라면 집 짓는 데 쓰도록 하여라. 옥황상제의 신하가 커다란 자루에
솔씨를 가득 담았어. 성주는 자루를 받아들고 곧장 땅 위로 내려왔지. 그러고는 임자 없는 벌거숭이 산에다 솔씨를 골고루 심었단다. 휴, 이제 소나무가 쑥쑥 자라기만 기다리면 되겠군. 성주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하늘로 올라갔단다. 3년이 흘러 성주는 18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 이웃나라의 마음씨 고운 개화공주와 결혼도 했지. 그런데 성주가 첫날 밤부터 새색시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밥도 함께 안 먹고 잠도 함께 안 자고 말도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 날이 갈수록 개화공주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갔지. 그걸 알아차린 왕이 성주를 불러 벼락같이 화를 냈어.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집안이 행복한 법이다. 너는 아내를 무시하여 집안의 행복을 깨뜨렸으니 그 벌로 3년 동안 황토섬에 갇혀 살도록 하여라. 그 길로 성주는 병사들한테 이끌려 귀양을 가게 되었지. 황토섬은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외딴 섬이야. 그곳에서 성주는 나무 껍질, 들풀, 미역 따위를 뜯어먹으며 3년을 지냈어. 어느새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머리카락과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 성주는 옷자락을 찢어 바닥에 펼치고는 손가락 끝을 깨물어 편지를 썼어. 나는 이곳 외딴 섬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의 얼굴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마침 파랑새 한 마리가 편지를 궁궐로 물어다 주었어. 편지를 받아든 개화공주는 곧장 왕과 왕비한테 달려갔어. 세 사람 모두 성주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 바다를 이루었지. 왕은 옷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 여봐라, 당장 내 아들 성주를 궁궐로 데려오너라. 며칠 뒤 궁궐로 돌아온 성주는 개화공주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 미안하오 여보, 앞으로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소. 왕과 왕비는 흐뭇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 그 뒤로 성주와 개화공주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렸단다. 아들 5, 딸 5 모두 10명의 자식도 낳아 길렀지.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성주는 머리카락 허연 할아버지가 되었어. 하루는 궁궐 뜰을 거닐다가 문득 어릴 적에 심은 솔씨를 떠올렸어. 그때 심어둔 솔씨들이 지금쯤 얼마나 자랐을까? 성주는 아들, 딸을 거느리고 땅으로 내려와 벌거숭이 산을 찾아갔어. 예전엔 나무 한 가루 없던 그곳에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네. 성주는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아들, 딸한테 말했어. 이제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수 있겠구나. 너희는 커다란 함지박과 작은 쪽박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주는 아들, 딸을 데리고 시냇가에 이르렀어. 자, 함지박과 쪽박으로 모래를 퍼서 쇳가루를 일도록 하자. 집을 지으려면 연장이 필요하고 연장을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하거든. 성주와 아들, 딸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쇳가루를 걸러냈어. 가벼운 모래는 물에 흘려보내고 무거운 쇳가루만 남기는 거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일한 끝에 쇳가루 15마를 걸러냈지. 성주와 아들, 딸은 대장간을 차리고 연장을 만들기 시작했어. 뜨거운 불로 쇳가루를 녹인 다음 쇳물을 가지고 온갖 모양의 연장을 만드는 거야. 큰 도끼, 작은 도끼, 큰 톱, 작은 톱, 큰 망치, 작은 망치, 큰 끌, 작은 끌. 이렇게 집 짓는 데 필요한 연장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지. 이제 집 지을 나무를 마련할 차례야. 성주는 사람들 가운데 몫으로 일할 33명의 일꾼을 뽑았어. 그들을 데리고 소나무 숲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 자, 토끼와 톱으로 소나무를 베어내시오. 굵고 곱게 자란 것만 골라서 베어야 하오. 성주의 말에 따라 목수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 쿵쩍쿵쩍 도끼질 소리, 쓱싹쓱싹 톱질 소리가 숲속 가득 울려 퍼졌지. 나무가 넉넉하게 마련되자 목수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 한 번도 집 짓는 걸 보지 못했으니 그저 성주가 시키는 대로만 했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시오. 기둥과 기둥 위에 석가래를 얹으시오. 벽을 막고 석가래 위에 지붕을 씌우시오. 어느 한 사람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땀 흘려 일했어. 성주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잘못된 곳을 일일이 바로잡아 주었지. 그렇게 한 채 두 채 집을 지어 나갔단다. 드디어 사람들이 살 집이 다 지어졌어. 성주는 흐뭇한 웃음을 띠며 입을 열었지. 이제 저마다의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길 바라오.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 우리 인간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은 모두 성주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집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성주님을 집의 신으로 모시겠나이다. 성주는 아들, 딸을 거느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 그 뒤로 사람들이 성주를 집 지킴이 신으로 모시게 된 거란다. 두 번째 이야기. 방귀쟁이 뻘 도깨비.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깨비가 살았으니 앞산 뒷산 산도깨비, 굴뚝에는 뚝도깨비, 뒷간에는 똥도깨비,
갯벌에는 뻘도깨비, 도깨비 묻도깨비 허다한데 방귀 뀌는 도깨비는 뻘도깨비 뿐이렸다. 방귀 소리도 희한해라. 볼록 볼록 뿡뿡 볼가락 뿡. 방서방이라는 착하고 부지런한 어부가 있었어. 방구돌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름값을 하느라고 날 때부터 유별났지. 첫 누름 대신 방귀를 뀌었거든. 방귀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들보가 쿨렁쿨렁, 구들이 울렁울렁, 갯벌 속에서 잠자던 뻘 도깨비 귀에까지 들렸나봐.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지 뭐야. 세월이 흘러 어느새 방구돌이가 6살이 됐어.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고 어머니는 갯벌에 조개 주우러 가면 방구돌이 홀로 바닷가에서 놀았어. 누가 잘하나 방귀 뀌기 내기하다 뻘 도깨비와 방구돌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콰르르 쾅 폭풍우가 몰아쳤어. 방구돌이와 구돌어멈은 잠이 오지 않았지. 구돌아범 방서방이 돌아오지 않았거든. 한 배 가득 잡아오마 하고 나갔건만 물고기는 고사하고 목숨이나 무사할지. 폭풍우가 몰아쳐도 방서방은 그 물질을 계속했어. 사또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했거든. 다음 날 폭풍이 물러가고 방서방은 돌아왔어. 물고기는 다 놓치고 목숨만 겨우 건져왔지. 세금으로 낼 물고기가 없으니 방서방은 꼼짝없이 잡혀가고 말았어. 죄인에게 곤장을 줘라. 인정사정 없는 사또가 곤장을 명했어. 에이구 대이고 살려주시오 나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흘 안에 밀린 세금을 올리겠사옵니다. 방서방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어. 사흘이라 했겠다. 만일 이번에도 어긴다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방서방은 부랴부랴 배를 몰고 나갔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록 물고기는 안 잡히고 한숨만 한 배 가득이야. 애구대구 어이할꼬 죽을 일만 남았구나. 내 한 목숨 죽는데야 무엇이 아까울까? 못난 남편 잘못 만난 구돌어멈 불쌍하다. 못난 아비 잘못 만난 구돌이가 불쌍해. 6살 방구돌이 아무리 철없기로 집안 사정 모를까 한숨을 내쉬는데 뻘 도깨비가 눈치채고 물었어. 돌아 방구돌아 무슨 근심이 있는 게냐?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다고 울먹울먹 대답하니 뻘 도깨비 귓속말로 여차해서 저차하면 여차저차 될 것이니 여차저차하라며 방법을 일러주었어. 신이나 방구돌이 집으로 돌아와서 여차저차하면 될 것이라 부모님한테 말했지. 누가 일러주던?
구돌 어멈이 물었어. 내 친구 도깨비가 그랬어요. 방구돌이가 대답했지. 기가 막힌 구돌 어멈은 혀를 끌끌 차는데 여차저차 아니 된들 믿져야 본전일세. 방서방은 곰방대를 피워 물며 아들 말을 새겨들었어. 사흘째 되는 날 방서방은 배를 띄워 바다로 나아갔어. 방귀가 뽀글뽀글 뽕뽕 물방울이 방울방울. 옳거니 저기로다. 물방울이 생긴 곳에 도깨비가 있다 했지. 아들이 일러준 대로 쑤어온 메밀묵을 바다에 던지면서도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어. 스스로가 한심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세상에나 놀랄 일이 벌어졌어. 그물 가득 터질 듯이 물고기가 올라왔거든. 방서방은 신이 나서 그물을 당겼어. 빗말하는 도깨비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 뻘 도깨비가 방구돌이에게 말한 대로 물고기를 몰아준 거야. 크악! 무서운 표정을 지어 물고기들을 그물 속에 몰아넣었지. 방서방이 사또에게 물고기를 바쳤더니 이리 많은 물고기는 무슨 수로 잡았는고? 어디서 훔친 것은 아니렸다. 의심 많은 사또가 방서방을 다그쳤어. 방서방은 도깨비 이야기를 낱낱이 고했지. 뭐어라, 도깨비가 물고기를.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필시 어디서 훔쳐오고서 거짓말을 하는 게야. 못된 사또가 또 생사람을 잡지 뭐야. 구돌 아범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자 방구돌이는 도깨비를 찾아가 모든 일을 얘기했지. 못됐다. 소문이 자자하더니 참으로 못된 사또로다. 도깨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그날 밤 사또는 신기한 꿈을 꾸었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방울이 솟는 곳에 메밀묵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 걸려들었어. 그물을 막 올리려는데 어라? 잠에서 깨고 말았지. 다시 잠들면 또 그 꿈이야. 대여섯 번을 똑같은 꿈만 꾸었으니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 내 기어이 잡고야 말리라. 다음날 꼭두새벽 잠에서 덜 깬 사또는 무엇에 홀렸는지 메밀묵을 챙겨 들고 다짜고짜 배를 띄워 바다로 나아갔어. 과연 꿈속에서처럼 물방울이 솟는 곳이 있었으니 메밀묵을 던져주자 큰 물고기들이 끝도 없이 몰려드네. 꿈에서야 못 잡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사또나으리 드디어 납치셨군. 욕심이 없으면 살아서 돌아갈 것이고 욕심이 많으면 짠물 맛 좀 볼게야. 도깨비가 중얼거렸어. 사또는 몰려드는 물고기들을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쉴 새 없이 잡아 올렸는데 저런 딱한 일이 있나. 무거워진 배가 바닷속으로 잠기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잡고 또 잡았어. 물론 그날 뒤로 욕심꾸러기 사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마을에는 평화가 왔어.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지. 배를 타고 나갔다 하면 물고기가 한 배 가득이었거든. 방구돌이는 누가 도와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도깨비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대. 도깨비야, 고마워. 세 번째 이야기. 누가 삼신이 될까? 옛날에 동해 용왕이 서해 용왕 따님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이가 바로 동해 용궁 따님 얘기야. 용왕 부부는 나이 들어 얻은 딸이 어찌나 귀여운지 옥구슬이야 은구슬이야 하며 키웠지. 그래서인지 자랄수록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용궁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지. 하는 수 없이 용왕은 무쇠로 만든 커다란 암에 딸을 넣어 바다 멀리 띄워 보내기로 했어. 동해 용궁 따님 애기가 무쇠암에 들어앉아 말했어. 어머니, 인간 세상에 가서 무엇하며 살아요? 인간 세상에는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이 없으니 내가 그 일을 맡아 하여라. 아기를 어떻게 점지해주나요? 아기 낳을 어미 몸에 피 살려 3달 열흘, 살 3달 열흘. 그때 동해 용왕이 호통을 쳤어. 죄를 지어 귀양 가는 애한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게요? 그러더니 무쇠암 뚜껑을 철커덕 닫아버렸지. 무쇠암은 동해를 9회 동안 떠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바닷가 모래밭에 멈추었지. 마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자물쇠를 열어보니 그 속에 예쁘장한 아가씨가 있는 거야. 아가씨는 뉘신가요? 나는 동해 용궁 따님 애기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 노릇을 하러 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말했지. 아이고,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나? 동해 용궁 따님 애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낙네들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었어.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듣다가 말아서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있어야지. 삼신의 눈에 띄면 처녀아이도 불쑥 아기를 갖고 호호백발 할머니도 덥석 아기를 갖게 되었어. 아기를 얼마 만에 낳게 하는지도 몰라. 3달 만에 낳기도 하고 3년 만에 낳기도 하고 그래. 또 아기를 어디로 낳는지도 몰라. 옆구리로도 낳고 배로도 낳고 그랬어. 아기 키울 줄도 모르니 이것도 큰일이었어. 아기가 태어난 지 1달 만에도 죽고 1년 만에도 죽어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칠 새가 없었어. 견디다 못해 사람들은 하늘에 빌었어. 옥황상제님, 뒤죽박죽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세요. 옥황상제님, 도저히 이렇게 살 순 없습니다. 옥황상제가 인간을 굽어보니 큰일이 났거든. 동해 용궁 따님 애기가 함부로 아기를 갖게 하고
제대로 낳고 키우는 법을 몰라 난리가 났지 뭐야. 옥황상제는 여러 신을 불러 모았어. 인간 세상에 새로 삼신 삼을 만한 이가 없는가? 인간 세상 명진국에 따님 아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웃과 사이 좋고 앉아서 천리 만리를 볼 만큼 총명합니다. 어서 당장 그를 데려오너라. 명진국 따님 아기는 옥황상제가 보낸 사자를 따라 나섰어. 걸어가면 9달이나 걸리는 먼 거리지만 하늘나라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니 사흘밖에 안 걸렸지. 명진국 따님 아기가 천하군 큰 마루에 들어서니 옥황상제가 다짜고짜 묻는 거야. 내가 타고 올라온 동아줄은 길이가 몇 자더냐? 그 동아줄만한 자로 재면 한 자요. 그 동아줄 절반만한 재로 재면 2자입니다. 과연 똑똑하구나. 인간 세상에 삼신이 될 만하다. 인간 세상에 제대로 된 삼신이 없어 큰 난리가 났으니 내가 그 일을 맡아 하도록 하여라. 옥황상제님, 저는 철도 모르고 때도 모릅니다. 저같이 어린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점시해 줍니까? 그러자 옥황상제는 선녀들을 불러 명진국 따님 아기한테 삼신이 할 일을 하나하나 일러주도록 했지. 아기 낳을 어미 몸에 피 살려 석 달 열흘, 살 살려 석 달 열흘, 뼈 살려 석 달 열흘을 채워라. 그런 다음 어미의 뻣뻣한 뼈를 조금씩 벌려 12자국문으로 아기가 나오도록 하면 되느니라. 인간 세상의 삼신이 된 명진국 따님 아기는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지. 은 가위 하나, 참실 새 묶음, 꽃씨, 은씨를 손에 들고 아이 낳을 때 도와줄 시녀들을 거느리고 말이야. 과연 듣던 대로 세상은 어지럽기 짝이 없었어. 명진국 따님 아기가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울음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배가 산만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울고 있지 뭐야. 명진국 따님 아기는 배운 대로 아기를 낳게 해주었어. 12자국문으로 아기가 나오게 한 다음 아기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탯줄을 자른 뒤 명주실로 꽁꽁 메어주고 더운 물로 씻겨주었지. 어머니한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한테는 젖을 먹이고 잡기가 다가오지 못하게 금줄도 쳐주고 말이야. 그러고는 이렇게 당부했지. 어머니 품에서 3년, 아버지 손길로 3년, 그렇게 정성껏 아기를 돌봐야 하느니라. 그때 웬 처녀가 집안에 들어서며 호통을 치는 거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점지한 아기를 누구 맘대로 낳게 하는 거냐? 바로 동해 용궁 따님 아기가 나타난 거야. 명진국 따님 아기는 놀라고 기가 막혔지만 얼른 제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령으로 삼신이 되었소. 누가 삼신 자격이 있는지 하늘에 가서 따져봅시다. 두 따님 아기는 천하궁으로 가서 옥황상제에게 말했어.
왜 삼신을 둘이나 있게 하신 겁니까? 삼신이 둘이니 이 또한 어지럽구나. 서로 지혜를 겨뤄 삼신을 정하도록 하겠다. 옥황상제는 나무동이와 은동이를 내주며 말했어. 자, 여기 크기가 같은 나무동이와 은동이가 있다. 나무동이에 든 물을 은동이에 옮겨 담아라. 명진국 따님 애기는 졸졸졸 고스란히 물을 옮겨 담았어. 동해 용궁 따님 애기는 철철철 물을 쏟아 절반만 옮겨 담았어. 이번에는 옥황상제가 두 따님 애기에게 꽃씨를 하나씩 주었어. 이 꽃씨를 모래밭에 키워보아라. 명진국 따님 애기가 기른 꽃은 뿌리는 하나지만 가지가 무성하고 가지마다 꽃이 탐스럽게 피었어. 동해 용궁 따님 애기가 기른 꽃은 뿌리만 무성하고 하나뿐인 가지에는 꽃 한 송이 피지 않았어. 옥황상제가 말했어. 자, 이걸 보나 저걸 보나 확실히 알겠구나. 그러자 동해 용궁 따님 애기가 옥황상제에게 따졌어. 삼신이 불 잘 옮겨 담고 꽃 잘 키우면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옥황상제가 동해 용궁 따님 애기를 꾸짖었어. 물을 옮겨 담는 것은 얼마나 조심성이 있는지, 꽃을 키우는 것은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는 것이다. 조심성도 없고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한 아기 목숨을 돌보겠느냐? 옥황상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명진국 따님 애기는 인간 세상에서 아기를 돌보는 삼신이 되고, 동해 용궁 따님 애기는 저승에서 죽은 아기를 돌보는 삼신이 되어라. 명진국 따님 애기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아기를 점지해주고 낳고 키우는 일을 맡아 했어. 처음에는 처녀 아이라 삼신 애기라고 불렀지만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자 삼신 할머니라 불렀지. 지금도 우리 곁에는 삼신 할머니가 있어서 아기를 세상으로 보내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준단다. 네 번째 이야기. 돌아온 하늘오리. 옛날 어느 마을에 파란 하늘 닮은 연못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별과 달이 제 모습을 비춰볼 만큼 맑고 깨끗했답니다. 못새들은 눈이 부셔 가까이 갈 수 없고 아름다운 무지갯빛 하늘 오리들이 내려와 쉬었다 가곤 했지요. 하늘 오리가 노니는 연못 근처 오두막에는 말 못하는 소년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에게는 동무 하나 없었지만 심심하지 않았어요. 연못에 하늘 오리가 있으니까요. 하늘 오리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소년에게만은 달랐어요. 소년의 어깨와 머리에 내려앉는가 하면 소년의 뒤를 따라 날아오르기도 했답니다. 함께 자맥질을 해서 누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지 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하늘오리와 놀기 위해 연못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퓨!
무언가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화살이었지요. 퓨. 또 하나의 화살이 날아왔어요. 꽥! 오리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자 놀란 하늘 오리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화살을 쏜 것은 하늘 오리의 아름다운 깃털을 탐낸 마을 청년들이었어요. 소녀는 청년들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번쩍하더니 벼락이 쾅 떨어졌어요.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청년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마침 소년을 찾아 나온 할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달려왔어요. 소년은 화살에 맞고 신음하는 하늘 오리를 발견했어요. 소년을 유난히도 잘 따르던 작은 하늘 오리였지요. 미안해. 소년은 화살을 쏜 청년들을 대신해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하늘 오리는 소년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지요. 소년은 할아버지와 함께 연못가에 하늘 오리를 묻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못에는 하늘 오리가 날아오지 않았고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장마철인데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농작물은 시들고 가축들도 병들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우물물은 다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먹을 물도 구하기 어려웠지요. 하늘 오리가 놀던 연못 물도 뿌옇게 흐려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올렸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돼지, 떡, 술과 과일로 상을 차리고 하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를 내리소서. 주룩주룩 장대비로 한 사나을 내리소서. 물이 없어 고통받는 불쌍한 생명들을 살려주소서. 하지만 그 뒤로도 비는 오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소녀는 날마다 하늘 오리를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연못가에 꼼짝 않고 앉아 기다렸지만 하늘 오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녀는 너무 슬퍼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소녀는 나무로 오리를 깎기 시작했어요. 오리를 다 만들면 하늘 오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정성껏 나무를 깎고 또 깎았답니다. 할아버지도 하늘 오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손자가 안쓰러웠거든요. 나무 오리가 완성되자 소녀는 나무 오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어 했어요. 먼 곳에 있는 하늘 오리가 쉽게 볼 수 있게 하려고요. 소년의 소망을 알고 있는 할아버지는 곧게 뻗은 장대를 마련했어요. 장대를 잇고 또 이어 아주 기다랗게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소년을 비웃었지요. 모두들 물이 없어 애가 타는데 한가로이 오리나 깎고 장대를 세우고 있다니 쯧쯧. 그때였어요. 불이야 불.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마을 뒷산에 불이 난 거예요. 산불은 메마른 나무와 풀을 순식간에 태우며 조금씩 마을로 향했어요. 그대로 두면 곧 마을까지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물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마침내 높은 장대 위에 나무 오리가 세워졌어요. 하늘오리야, 돌아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소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그때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 멀리 무언가 날아오고 있었지요. 바로 하늘오리 떼였지요. 하늘오리들이 마을 위로 날아오자 빗방울은 어느새 장대비로 바뀌었어요. 비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내렸어요. 산불은 꺼지고 우물물은 다시 채워졌지요. 농작물도 싱싱하게 살아나고 가축들도 기운을 차렸어요. 연못 물도 맑고 깨끗하게 되살아났고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오리가 비를 가져왔다고 믿고 하늘오리를 돌아오게 해준 소년과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했지요. 그 뒤로 연못에는 하늘오리가 계속해서 날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오리는 물론 소년이 세운 나무오리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장대 위에 높이 솟은 쇠라고 해서 솥대라는 이름도 붙이고 나무오리가 썩거나 비틀어지면 새로 정성껏 깎아 다시 세웠지요. 소문이 널리 퍼져 다른 마을 사람들도 복과 비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솥대를 세우기 시작했대요. 5번째 이야기. 어흥, 호랑이 나가신다. 앞발척 내딛고 뒷발척 따라딛고 어흥, 호랑이 나가신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무서워 오들오들 떨게 되지. 하지만 걱정 마. 아주 귀여운 호랑이도 있으니까. 바로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의 마스코트 호돌이야. 호랑이가 어떻게 마스코트가 되었냐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호랑이 이야기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랑이 나라라고도 했지요. 그러니 서울올림픽 대회의 마스코트를 호랑이로 정합시다. 우리나라가 호랑이 나라인 이유가 또 있어. 우리나라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봐. 용맹스러운 호랑이와 닮았지? 넓은 중국 대륙을 힘센 앞발로 핥히며 금방이라도 사납게 어흥 소리칠 것 같아. 우리나라에 살던 호랑이는 성격도 가지가지야. 어흥, 무서운 호랑이, 까치와 친구하는 호랑이, 효도하는 호랑이, 바보 같은 호랑이, 나팔 부는 호랑이, 귀신도 물리치는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들을 오들오들 떨게 했다가 깔깔 웃게 하기도 하는 신비한 동물이지. 무서운 호랑이 이야기부터 들어볼래? 옛날에는 황소만한 호랑이가 산속에서 어흥 하고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갈 때 돌을 잔뜩 가지고 갔어. 왜냐고? 호랑이가 따라오면 돌에 침을 발라 호랑이 앞에 던져줘. 그러면 호랑이는 돌을 요리조리 굴리며 한참 동안 침 냄새를 맡아. 그 사이 재빨리 도망가는 거지.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보다 빨라서 금세 따라와. 그럼 또 침 바른 돌을 던져줘. 또 따라오면 또 던져주고 계속 돌을 던져주면서 마을까지 도망갔다지 뭐야. 무서운 호랑이한테도 친구가 있을까? 있고 말고 반가운 손님이 오면 우는 까치가 호랑이의 친구란다.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있는 까치 호랑이를 많이 그렸어. 구불구불한 소나무 위에 앉은 까치가 호랑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호랑이가 즐겁게 웃고 있는 걸 보면 분명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을 거야. 사람같이 효도를 하는 호랑이도 있어. 옛날에 나무꾼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꾀를 냈어. 형님, 어머님이 잃어버린 호랑이 형님을 날마다 걱정하셨는데 이제야 찾았네요. 나무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 그러자 호랑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거야. 그럼 어서 어머니께 가자. 나무꾼은 호랑이와 함께 집으로 갔지.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머니께서 놀라실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어머니께 사정 이야기를 했어.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이제야 왔구나. 어머니는 호랑이를 보고 반가워하며 우는 척했지. 그 뒤로 호랑이는 날마다 어머니를 위해 동물을 잡아오고 땔감도 구해오며 죽을 때까지 효도를 했다는구나. 바보 같은 호랑이 이야기도 들어볼래? 어느 날 배고픈 호랑이가 밤송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고슴도치를 보았어. 아이고 배고픈데 저 밤송이라도 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꿀꺽 삼키자 고슴도치는 억센 가시들을 꼿꼿이 세웠어. 아이고 따가워. 호랑이는 간신히 고슴도치를 뱉어냈단다. 며칠 뒤 호랑이는 강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밤송이를 보았어. 호랑이는 덜덜 떨면서 말했지. 아이고 형님,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는 밤송이에게 절까지 하지 뭐야. 정말 바보 같지 않니? 배꼽 빠지게 웃기는 호랑이도 있어.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산에서 나팔을 불다가 잠이 들었어. 지나가던 배고픈 호랑이가 잠자는 아저씨를 보았지. 호랑이는 꼬리에 물을 묻혀 아저씨 얼굴에 살살 문질렀지. 호랑이는 자는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은 먹지 않거든. 어이쿠 차가워. 잠에서 깬 아저씨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한 척 했어. 호랑이는 다시 꼬리에 물을 묻혀 아저씨 얼굴에 문질렀지.
그때 아저씨가 재빨리 나팔을 호랑이 똥구멍에 푹 찔러 넣었어. 어흥,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똥구멍에 나팔을 달고 도망쳤지.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꿀 때마다 똥구멍에서 이런 소리가 났단다. 떼떼떼떼, 띠띠떼떼. 무서운 호랑이는 어떻게 잡을까? 덫을 놓아 잡을 수도 있고 총을 땅 쏘아 잡을 수도 있지. 그런데 옛날에는 칼 하나로 호랑이를 잡았대. 호랑이가 잠잘 때 칼로 호랑이 얼굴에 10자를 그려놓고 꼬리를 꼭 잡아. 이놈 하고 소리치면 호랑이가 깜짝 놀라 후다닥 뛰어가. 그럼 얼굴부터 꼬리까지 알맹이만 쏙 빠져나간다는구나. 한 번에 여러 마리도 잡을 수 있어. 온몸이 기름투성이인 강아지를 산속에 있는 큰 나무에 묶어놔. 호랑이가 고소한 냄새를 맡고 다가와 강아지를 한 입에 꿀떡 삼키지. 온몸이 기름투성이인 강아지는 미끌 호랑이 목구멍을 지나 미끌 호랑이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와. 또 다른 호랑이가 와서 강아지를 잡아 먹으려고 꿀떡 삼키면 줄줄이 꿰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밤새 10마리도 잡을 수 있단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야. 동물의 왕답게 얼굴에 왕무늬가 있지? 왕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다가 잠이 들었는데 담뱃대가 풀숲에 떨어져 불이 났어. 그 불이 온통 누런색이었던 호랑이 몸에도 군데군데 옮겨붙어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어. 그런데 우습게도 얼굴에 불이 난 자국이 왕자와 비슷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 그래서 새해가 되면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여 놓았지. 그럼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칠 테니까. 또 호랑이가 산을 지켜준다고 믿어 산신으로도 모셨단다. 산에 사는 동물 중에 호랑이가 가장 힘이 세고 무섭거든.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으려고 여러 물건들에도 호랑이를 그리거나 새겨 놓았어. 종이에 그려 병풍을 만들기도 하고 도자기에도 그리고 주전자에도 그렸지. 요강이나 악기를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어. 장롱에도 호랑이를 새겼고 필통에도 호랑이를 새겼어. 또 벼슬을 한 사람들의 옷에서도 호랑이를 볼 수 있단다. 역시 호랑이 나라 사람들답지 않니? 호랑이 놀이도 있어. 두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면 그 위에 멍석을 덮어 씌우고 흰 천과 검은 천을 덮어서 호랑이를 만들었어. 이제 호랑이 놀이를 해볼까? 호랑이가 앞서가고 그 뒤로 농악대가 따르고 구경꾼이 따라오지. 산신령 문안이요. 호랑이가 머리를 흔들면서 소리치면 집주인은 호랑이를 반갑게 맞아들여.
옛날 호랑이 놀이를 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마을의 나쁜 일을 몰아내고 풍년이 들기를 바라기 위해 한다는구나.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땅에서 살았던 호랑이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면 호랑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